알고 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장과 절의 구분은 구약은 13세기 또 신약은 16세기에 들어서야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성경 연구의 편의성을 위해 후대 사람들이 장과 절을 구분하기 시작했던 것이지, 원래 성경은 각 책마다 장절의 구분 없이 하나로 쭉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앞뒤 구절의 문맥을 전혀 개의치 않고 어느 한 구절만 똑 떼어내서 읽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특정 장에 기록된 어떤 말씀이 전 장과 무관하지 않거나 혹 다음 장까지 이어지는 메시지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을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분명 시차도 다르고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 또 다른 배경을 가진 사건이라도 여전히 앞장에서 다뤄왔던 메시지의 흐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거나 이를 다음 단락 혹은 다음 장으로까지 전달하는 말씀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의 비유를 읽으면서 말씀을 읽거나 또 듣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하곤 하지만, 앞장인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된 말씀과 또 4장에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아래에 이어지는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께서 그러한 의도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4장의 전장인 3장 31절에서 주님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라는 누군가의 말을 들으시고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내 어머니가 아니고 내 동생들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둘러앉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과의 혈육 관계를 부정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아래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주님을 구주로 믿어 영접하는 자, 그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요, 또 주님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주님의 영적인 자매, 형제, 어머니가 된다는 그러한 복음의 진리를 선언하시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3장에 쭉 올라가 보면 1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고, 또 이 밖에도 수많은 병든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14절 이하에서 주님께서는 제자 12를 세우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아래 22절 이하는 서기관들이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 일을 가리켜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주님께서 그 일을 했다라고 주님을 몰아세웠고, 또 이에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는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든 집이든 설 수 있겠냐고, 귀신의 왕이 어찌 스스로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겠냐고 하시면서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라고 하셨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된 이 여러 이야기들을 쭉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라는 불치의 질병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구세주를 보내주시되, 그 놀라운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오직 유일한 구세주라 선포되고 전파되는 복음을 믿어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 한정된다고. 또 자신이 건강한 자여 의인인 줄 알면서 구주이신 주님을 배척하고 부정하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절대로 입을 수 없다는 그러한 메시지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핏 서로 다르고 서로 무관한 네 개의 사건이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가복음 3장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는 거대한 하나의 주제로 관통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4장으로 곧바로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으니 마가복음이 원래 쭉 이어진 하나의 책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비유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주제가 계속 유지된 채로 그 진리를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내시고 확장하시기 위한 말씀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물론 마가복음 4장 1절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본문의 비유는 시차도 다르고 장소 또한 다른 에피소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 한 분이시고 또 성경 스스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라고 이렇듯 분명히 확증하고 있는데, 성경을 기록하신 우리 성령께서 그 중대한 주제를 잠깐 벗어나서 성도의 말씀의 삶에 관한 말씀을 이 자리에 뜬금없이 삽입해 놓으실 리가 있냐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우리 주님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자라서 충실한 곡식이 되고 또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는 추수날이 이를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겨자씨 한 알이 모든 씨보다 작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자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성경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고 그러자 풍랑이 그치고 잔잔해졌다고. 이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하시자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아까 그랬던 것처럼 이 사건들을 쭉 연결해서 이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추수날 알곡을 걷어 창고에 쌓는 부자처럼, 농부처럼 마지막 날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요, 설령 지금 당장은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새들이 깃들 만큼 자라고 성장하게 하실 것이니 삶의 풍파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님께서 믿는 자를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죠. 시차와 장소 또 이야기는 계속 바뀌고 있지만 마가복음 3장에 이어 4장도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주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듯 앞장인 3장에서 그리고 본문의 비유 이후에 하신 주님의 말씀들이 주님을 구주로 믿어 영생을 얻는 구원의 원리에 대한 그 주제를 여전히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가 읽은 씨 뿌리는 이 비유가 말씀을 읽되 악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와 번뇌를 버린 깨끗한 마음의 그러한 자세로 읽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리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비유에서 주님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그것들 중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떨기에, 그리고 덜어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체 어떤 농부가 좋은 땅만이 아니라 온 땅에다가 이렇듯 아주 골고루 무작위적으로 씨를 뿌린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땅이 좋은 땅이 되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농부가 밭을 갈고 돌을 골라내어 옥토가 되게 하지 않는 한 땅이 스스로 열매 맺을 좋은 땅이 될 가능성이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비유에서 주님께서 분명 좋은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 농부가 땅을 좋은 땅으로 일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컷 좋은 땅을 일궈 놓고는 정작 씨는 온갖 사방에 뿌렸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씨 뿌리는 농부는 선인뿐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요, 뿌려진 그 씨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죽지 않고 산다는 복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복음의 씨를 받지만 구원의 열매인 믿음의 싹은 오직 듣고 깨달아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도록 그 심령의 밭을 좋은 땅으로 일궈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심령 안에서만 싹튼다는 것이죠. 세상에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는 딱 두 종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 영생을 얻을 인생과 마귀의 괴계 때문이든지 세상을 향한 염려 때문이든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든지 욕심 때문이든지 주님의 복음을 듣고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므로 결국 멸망받을 인생들로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또 다른 날주 본문인 예레미야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토기장이를 찾아가 보라 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셨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뿌리신 복음의 씨앗을 받아 구원받을 믿음의 싹을 틔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의미요,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떨기 같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듣고 깨달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좋은 땅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가 지니고 있는 본연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지막 날 추수날과 관한 말씀과 또 겨자씨에 관한 말씀,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니 마가복음 3장과 4장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라는 거대한 동일한 하나의 주제로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말씀을 묵상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러한 정결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지만 우리 마음이 온통 세상에 가 있거나 세상 염려와 근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동안만큼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귀를 다시 닫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의 비유를 읽으면서 좋은 땅과 같은 좋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겠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돌아선다면 본문의 비유가 진짜로 말씀하고 있는 바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역시도 철저하게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있는 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비유를 보고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그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의지하다가 연약하여 실패하고 절망한 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린다면 이는 우리의 원수가 뛸 듯이 기뻐할 일이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을 바라보거나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에 담긴 진짜 메시지를 보지 못하고 덮어버리는 것이나 우리의 원수에게는 똑같이 신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말씀의 삶을 사시되 이 분명한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 어디를 읽으시든 거기에 누가 등장하고 어떤 사건, 어떤 대화가 기록되어 있든지 간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그 거대한 주제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읽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내려야 할 결단과 결심이 있다면 그 귀하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일궈주신 하나님의 은혜, 일구신 땅에 구원받을 믿음이 싹트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결단과 다짐이어야 맞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